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엄지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그리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 최초의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성도가 돼요. 이처럼 빌립보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그녀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녀를 고용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지만 감옥에 갇혔다니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녀의 주인은 더 이상 이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많이 맞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이곳을 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언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두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결국 세례를 받고 또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 포인트인데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로마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석방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선교지로 바로 떠나야 되는데 바로 떠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루디아의 집에서 좀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추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숫자가 좀 많은 거예요. 또한 루디아 집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은 단순히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훗날에 빌립보 교회의 모토가 되고 신앙의 중심지로 루디아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사람들, 다른 말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였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고 서로 축복했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제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봉헌하였고 그 봉헌한 봉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 예능청년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로서 서로 응원하고 힘을 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간단합니다. 거룩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지식이 아니라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여러분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응원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도 갈등을 겪지만 교회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후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검지척 교회가 아니라 엄지척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번 있으십니다. 여러분 검지척이 뭘까요? 검지척. 이 검지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기 바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비난과 함부로 판단하거나 계속되는 지적은 여러분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능 청년교회는요, 실패하는 사람, 다시 잘해보려는 사람, 노력하려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벽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들이 한 걸음 나아갈 때 함께 기뻐해 줘야 되고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지척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청년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로, 손가락질보다는 그래도 위로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 답답함 지적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시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제에게 그 마음을, 그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오늘날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처럼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엄지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응원해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논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능 청년교회가 서로 검지가 아니라 엄지척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살리시고 세워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예능청년교회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검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엄지로 격려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격려와 응원과 사랑이 넘치는 예능청년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